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한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흠으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흠으시고 화평을 이루셨다. 그런 뜻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만나는 예수님도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날 유대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생나무 가지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종려나무 가지라 그럽니다.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다 길에 깔고 앞에 서서 가고 또 뒤따르면서 외쳤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의 표상으로 칭송하는 왕이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의 찬양 속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 호산나를 외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심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새끼 나귀를 타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쯤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너의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고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예언된 메시아고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왔다.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그 겸손의 의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듯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뭔가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 주인하고 다 상의를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아셔서 어디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귀를 풀면 어떤 질문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어느 쪽이 옳든지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다 준비해 놓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시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고 일을 시키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준비시키셔서 보내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본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앞날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을 주시든지 꼭 필요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반드시 일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염려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요. 그렇지만 이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일을 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지금 하는 일이나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모르겠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함으로써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보니까 내가 손해보고 또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많은 경우에는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고,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또 용서하고 그 앞에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모욕까지도 감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삶에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히말라야 산은 아니더라도 아주 험한 산을 등반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아주 험한 산. 이때 그 산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혼자 등반한다면 그것은 자살 행위지요.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 산을 잘 알고 또 그 산을 등반한 경험이 있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내자와 함께 해도 그 안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안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필경은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산 정상까지 편안하게 가려면 안내자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안내자의 지시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겪을 모든 삶의 고통을 다 겪었었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아시고 또 부활하시기 때문에 삶의 최후 승리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한결같은 사랑과 넘치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다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깨달음을 주시면 그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힘들게 느껴져도 순종하면, 왜냐하면 우리 삶의 절대적인 안내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안내자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참된 평안이 와요. 때로 이 말씀대로 살면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평화를 주십니다. 사람이 평화롭게 살려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이웃과 평안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특히 어릴 적에 받은 상처는 그냥 두면 죽을 때까지 자신과 이웃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준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사람과 담을 쌓게 되고 또 옛날에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가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는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관계가 깨어지고 평안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이것을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런 상처를 완전히 치료해 주신다는데 우리의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곧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상처가 생겼다 할지라도 또 약해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다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처받으시고 매맞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상처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힘입으면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는 심리학자와 상담하거나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고 약을 통해서 결코 치유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는 마치 난로 위에 얹어놓은 주전자와 같습니다. 난로 위에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 위에 물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얼마 있으면 물이 끓어 넘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넘치는 것을 막습니까?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는 주전자 뚜껑을 열어서 그 김을 빼는 정도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전자 물이 끓어 넘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근본적인 처방은 난로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인데 이 치료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어릴 적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나 스스로 학대하고 정죄하는 억압심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의 삶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뿌리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용서와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만 용서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고, 나를 스스로 학대하고 정죄하던 억압심리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참된 평안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인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결국 십자가 모진 고난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새롭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들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누리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높이 찬미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